어, 오늘 우리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먹을 것이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 네, 먹을 것이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나눠보려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세 번역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마태복음 6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개역개정으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은 데일리 브레드예요. 매일매일 사용할 필요한 양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유튜브만 보더라도 너무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유튜버 누가 있나요? 먹방 BJ 중에? 쯔양 좋습니다. 뭐 입 짧은 햇님도 있고요. 제가 어제 영재 전도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영재 전도사님은 야식이가 좋다고 합니다. 야식이가 기부도 많이 한다고 하고. 근데 뭐 근데 그들이 먹을 때 어떻게 먹죠? 그냥 달랑 소박하게 그냥 한 공기 먹나요? 아, 맛있었다. 그렇지 않죠. 막 쌓아놓고 먹죠. 우리는 이렇게 먹을 것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만 그렇게 넘치게 먹는 걸까요? 저번 주 화요일날 건빈 선생님 우리 과학 80점이 넘은 형진이와 어딜 갔나요? 명진사라고 줄여 불리는군요. 목사님은 명륜진사갈비라고 플레임을 부리는데 거기서 이제 얼만큼 먹었는지 2시간 동안을 제가 들었어요. 3명이서 12인분을 3인분씩 4번을 리필해서 먹고 후식도 때렸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냉면도 드시고 냉면도 먹고 뭐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쌓아놓고 먹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먹을 것이 정말 넘쳐나는 시대, 그걸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것을 그렇게 행하면 살아가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음식이 남아서 걱정이지 음식이 없어서 걱정하는 친구는, 목사님이 알기로 하나일수에서는 끼니를 걱정하는 친구는 없던 것 같아요. 혹시 있다면 목사님한테 꼭 연락을 주고, 만약 없다는 전제로 오늘 설교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먹을 것이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는 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필요 없는 기도이지 않을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5초를 세보겠습니다. 자, 시작. 1, 2, 3, 4, 5.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지구 어딘가에서는 지금 5초마다 한 명씩 굶주림으로 아이 한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한번 봐볼까요? 이 선명하게 지금 보이나요? 우리 화면을 좀 낮추면, 여러분 여기 이 회색깔은 지금 확인 불가예요. 그리고 이 빨간 색깔, 여기 이 포션이 보이는데 이 빨간 색깔이 인구 전체의 35%가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인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색깔이 약간 주황색은 15%, 뭐 이 정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여기는 중국, 뭐 미국 이런 데는 2.5%, 요 정도 기하를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한쪽 국가에서는, 우리 다시 밝혀주겠어요? 어느 한쪽 국가에서는 여전히 음식을 쌓아놓고 먹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음식을 먹지 못해서 5초에 한 명씩 죽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조금만 북쪽으로 좀 올라가다가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도 지금 굶주림에 고달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또 새겨보죠. 그렇다면 우리는 먹을 것이 넘치는데 이 기도는, 목사님, 식량이 부족한 나라에서만 기도해야 될 거 아닌가요? 먹을 것이 넘쳐난 시대에 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달라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이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고라는 기도는요, 식량이 넘치는 나라에서나 식량이 부족한 나라에서나 필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음식이 넘치는 개인에게도, 음식이 부족한 사람들 개인에게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럼 먼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의 기도의 뜻을 좀 알아보겠는데요. 여러분,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것은 두 가지가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삶에 필요한 양식, 삶을 가능하게 하는 양식.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뭐라고요? 삶에 필요한 양식, 삶을 가능하게 하는 양식. 두 번째는 오는 날, 다음 날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아침에 기도했으면 그 아침 이후의 삶, 저녁에 기도했으면 그 다음 날의 삶을 가능하게끔 하는 오는 날로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이 요청의 기도는요, 구약 성경의 배경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우리 한번 같이 출애굽기 14장 4절 27절인데요. 뜨문뜨문 목사님이 필요한 부분만 발췌했으니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매주 엿새날에는 거두어 드린 것으로 먹거리를 준비하다 보면 날마다 거두은 것의 2배가 될 것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였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남겨둔 것에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은 이것을 먹도록 하십시오. 오늘은 주님의 안식일이니 오늘만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엿새 동안 그것을 거둘 것이나 이렛날에는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백성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렛날에도 그것을 거두러 나갔다.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의 배경은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를 벗어나서 이제 광야를 걷는 시기인 거예요. 광야 여기 보면은 정말 거의 풀도 잘 없고 물도 없는 이 땅에서 이들이 몇 년을 살았을까요? 몇 년을 살았을까요? 아니요. 40년을 살았는데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로 만나를 먹으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만나를 얻을 때는 규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백성이 날마다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로 백성이 날마다 나가야 되고, 두 번째는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해야 돼요. 일용할 만큼, 내가 필요한 만큼 거두어 드려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매주 엿새째, 그러니까 오늘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토요일에는 그냥 거두어 드린 걸 준비하다 보면은 날마다 거두었던 것에 몇 배가 된다? 2배가 된다. 그리고 그러면 안식일에는 거의 가도 없다. 왜? 토요일날 그것을 2배로 거뒀으니까 또 이것을 남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남용하지도 말고 부족하게도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알맞게 필요한 만큼 갖고 오라는 거예요. 왜요? 남겨두면 이게 썩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만나를 주시겠다는 약속에 대한 규칙이거든요. 근데 여기 있었던 백성들처럼 우리도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일 까먹으셔서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오늘 더 챙겨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결국에 먹고 남아서 내일 보면 썩어 있어서 벌레가 생깁니다. 만약에 안식일 날 만약에 토요일이 2배가 안 됐으면 어떡하지? 나가봤는데 어떻게 됐죠? 허탕을 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왜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로 책임져 줬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신명기 8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먹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진짜 음식이고 만나라는 게 음식이고 우리가 먹지만 육체를 위한 양식이지만 이 먹는 걸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꼭 굳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요즘 우리 자주 시키잖아요. 뭐 쿠팡 이츠라든지 뭐 배민 프레시라든지 또 뭐가 있죠? 자주 시키는 게 뭐 마켓컬리라든지 뭐 오아시스 마켓이라든지 한살림이라든지 이렇게 정기적으로 배송이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당시에 배송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맞춰서 배민처럼 낙타에 딱 이 바구니 메고 온 상인들이 매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군대 지금 갔다 오신 분이 여기 2명이 있으신데 여러분 황금마차 들어봤어요? 보진 못했어요? 경험했나요? 아우, 그 없어졌군요. 황금마차. 지금 그래요? 황금마차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추우면 좀 우리 에어컨을 좀 꺼주실 수 있을까요? 네. 황금마차가 뭐냐면요. 그 군대에서 이렇게 최전방 저쪽입니다. 저쪽 뒤에. 네, 그거. 최전방에 있는 부대원들은 이렇게 뭐 PX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차로 과자나 부식들을 막 싣고 와가지고 그 부대에 방문해서 막 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뭐 미디안이라든가 아니면 뭐 저기 뭐 위에 시리아라던가 이런 상인들이 내려와가지고 마주쳐가지고 우리 이런 거 좋다, 이런 거 좀 먹어봐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셨어요?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면 그들이 키우는 가축이 막 풍족하게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걸 먹게 버텼다 이런 말이 나오나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과일나무가 많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 광야에 있는 동안 그들을 이런 방법으로 먹이시지 않고 굳이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으로 그들을 먹이셨을까요? 신명기는 말하죠. 먹는 것을 통해 이 먹이시는 주체가 하늘에 계신 분임을 깨닫기 위한 방편이라고요. 이 먹어서 내가 생명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맥락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처럼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양식을 내리는 양식을 거둠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계시구나 깨닫길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 그 양식을 막 비축하는 기도도 아니에요. 또 이게 아침이 되면 또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매순간을 누구를 의지하면서 사는 기도가 이 기도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 기도를 한번 어떻게 드려야 될지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우리가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세요, 연장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면 여러분 어떤 게 떠올라요? 권미 선생님 어떤 게 떠오르나요? 내 생명을 지켜주세요. 내 생명을 연장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떤 기도를 할 거예요? 기복신앙이에요?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죠.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필요를 구한다라는 게 뭘까요? 권미 선생님 필요는 뭐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께 구한다면? 점심을 구하는 중요하죠. 또 누구는 이제 하나님 저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집을 사야 하기 때문이죠.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 저 이번에 기말고사를 잘 봐야 됩니다. 수시로 대학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야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돈을 벌거든요. 그래야 제가 앞으로의 인생을 잘 살 수 있을 거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직장을 주세요. 그래야 제가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면요, 이게 과연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였을까요? 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학교 성적이라면, 그게 직장이라면, 그게 돈이라면,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그 포장지를 싹 벗기면 뭐가 나오냐면요, 우리라고 포장된 나의 필요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잘 되려면 이게 필요해요. 우리의 필요가 아닌 거죠.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은요, 아담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3장 17절부터 1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루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퀴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아담만 죄를 져서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과 떠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 순간 아담은 하나님께 더 이상 생명을 받지 못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땀 흘려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만 보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애씁니까? 죽는 날까지 수고해야 땅에 나는 것을 먹을 수도 있는데,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도 나오지 않고 죽도록 노력했는데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반대로 여러분의 상황에서 말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줄 것 같은 대학교, 성적, 이런 것들이 아무리 노력해서 그 성적이 바로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나온다 하더라도 그 대학에 취업을 못할 수도 있고요. 나온다 하더라도 좋은 직장에 가더라도 기후위기로 여러분의 삶이, 혹은 전쟁으로 여러분의 삶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 여하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지만 많은 부분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괜찮다. 나는 먹을 게 늘 많고 부족함이 없고, 그럼 우리 이 기도 어떻게 할까요? 일용할 만큼보다 더 탐욕적인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 이것도 더 필요하고요, 저것도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요, 저것도 해주세요. 내가 잘 살아가려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이렇게 주셔야 돼요. 근데 아까 그 포장지를 벗기고 보면 그게 뭐라고 했죠? 나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내 탐욕이 드러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요, 내 생존을 직접 해결하려고 다른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경쟁자로 봅니다. 내가 죄를 밟고 일어서야 내가 생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죄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눈에 가시로 여깁니다.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냥 나를 위한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만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생명을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자기중심성에 비춰져서 탐욕의 기도만 하게 되고 자기중심적인 기도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데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겪는 것으로 족하다. 우리가 좀 긴 구절을 읽었는데요. 이 구절을 통해서 주님이 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소서라는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아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 읽었던 그 내용은 주기도문에선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라고 했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반대로 여기서는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뭐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일용할 양식이 목숨을 부지하려고 먹을까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생존하려고 내가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걱정,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는 그 기도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이 생존을 내가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그 기도라면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에게 변환한다면 어떤 기도가 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이패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공부하면 능률이 오르거든요. 주님, 이거를 내가 능률을 올라서 내가 성적을 잘 맞고 내가 대학을 잘 가고 직장을 잘 가야 하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좋은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유튜브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에겐 좋은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좋은 컴퓨터 주세요. 제가 그러면 제가 이웃을 베풀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존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의 좋은 직장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적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음식을 먹어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서 그래, 너희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 내가 너희 필요한 거 다 줄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양식을 먹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거 하나님이 주셨구나. 여러분의 식기도를 돌아보세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인지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생존하게끔 하시는구나. 그런 기도인지 또 이 날마다 먹이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또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못 먹고 있는 사람들을 먹이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내려주십시오.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는요, 근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만약 이게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이번에 성적을 나쁘게 맞아서 대학을 못 가면 어떡하지? 내가 이번에 직장을 못 가면 어떡하지? 내가 이번에 월급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여러 기도들, 생존을 향한 그 기도를 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라고요? 근심과 염려를 버리는 태도로 해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창조주께서 어떻게 먹이시나 봐라. 새는 일하지 않는다. 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것도 일하지 않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빠가 그것을 솔로몬보다 더 화려하게 옷 입히는 걸 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하고 있는 걸 하나님을 봐라.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한 걸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걱정하게 하는 거 모르실까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선을 돌려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서 여러분이 생존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생존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보다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걸 아셔서 여러분이 필요한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능력이 많으셔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 줄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잘 되시길 바라시는 분이세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기도예요, 이것은. 여러분, 걱정하지 않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이렇게 지금 생목으로 복식호흡을 아직 배우지 못해가지고 목이 정말 여러분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이 하이톤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열창을 해도 목사님은 두려움이 없을까요? 여러분, 목사님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하고 나눈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이제 대학원 3학년 때인가? 2018년도 신학대학원 3학년 때였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은 그때 월급이 100만 원이 채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가엾은 목사님을 보고 우리 목사님 엄마가 어느 정도 생활비를 이렇게 지원을 해줬어요. 왜냐면 학교도 다녀야 되고 또 그때 아기도 있었거든요. 아기도 키워야 되고 우리 아내는 일을 하지 않았고 이게 그 돈으로는 이제 살 수가 없으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엄마가 이렇게 어느 정도 생활비를 주셨어요. 근데 갑자기 한 1년 정도가 지났는데 어머니가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그걸로 부족하니까 좀 더 주겠다. 이러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인생이 뭐 제 맘대로 되지 않죠. 이제는 제가 그때 2018년이면 제가 몇 살이죠? 32인 것 같아요. 32이니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 끊겠다. 굉장히 무서웠어요. 염려됐어요. 원망됐어요. 근데 이 구절을 읽고 목사님이 다시 하나님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래요, 하나님, 이 돈으로 뭐 적게 먹거나 아니면 또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가족 공동체가 나를 도와주거나 뭐 그러지 않을까. 근데 뭐 두려운 마음을 없애려고 한다고 없애지나요? 안 없어져요. 계속 두려워요. 이 돈은 어떻게 살지? 근데 믿음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건 내가 없앨 수 없어. 하지만 이게 없다고 내가 살지 못한다면 이 성경이 가짜잖아요. 믿음으로 한번 걸어보려고 하니까 정말 한 달 뒤에 아내가 취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그때 어떻게 일했냐면 10시 반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했나? 6시에 퇴근했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그 월요일도 또 안 갔어요. 주 4일만 일해가지고. 이게 그리고 우리 아내가 그 지원했던 회사에 사실은 떨어졌는데 그 회사 대표가 한참 뒤에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이라도 해볼 생각 있겠냐, 그런 마음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건 뭔가요? 목사님은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또 보고 계시는구나, 나의 결단을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근심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겠다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구나를 돌아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적이 나쁘더라도, 여러분의 자산이 없더라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기 때문에요. 아 맞다, 그 당시에 우리 아내가 가끔 제 설교를 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데, 우리 아내가 차를 긁었어요. 운전이 서툴러가지고 보면 안 되는데 차를 긁었습니다. 많은 가격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보험 처리가 안 돼. 보험 처리하면 이제 보험금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우리의 딱한 사정을 알고 누군지 몰라도 그 필요한 만큼의 금액을 지정헌금으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공급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도 어려우면요, 우리 신뢰할 수 있는 소그룹 선생님이나 목사님에게 꼭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잘못 파악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좋았는데 갑자기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게 느껴지고 때로는 부끄럽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거 혼자 끙끙 앓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같이 기도하잖아요. 어떤 기도를 한다고요?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한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다면, 말하기 어렵다면 목사님이나 소그룹 선생님에게 살짝 흘려주면 우리가 다시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애쓸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건 눈 감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살아보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이러면 끝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만나러 얻기 위해서 어떤 규칙이 있었죠? 매일 나가야 돼요. 근심하는 마음을 버리고 우리는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붙잡고 우리는 행동해야 돼요. 그게 공부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나의 취업의 준비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나의 어떤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백합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이 백합화, 이 식물도 땅에 더 굳건히 있기 위해서 뿌리를 더 단단히 내리고 있습니다. 영양분을 땅에서 공급받기 위해서. 공중의 새 모아놓지도 않고, 그렇지만 여러분, 속담 있잖아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하다, 이거 아니죠? 뭐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먹는다. 이들도 부지런하게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성적이 나쁘더라도 하나님 여러분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하지만 성적이 나빠서 이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나 두렵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만 분명히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을 거고 이것을 감당하기 위한 조건이 공부라면 나는 공부를 하겠다는 엄청나게 다른 차이예요.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공부하지 마세요. 여러분, 공부가 아니라도 좋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저번 주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교사가 되든 목사가 되든 판검사가 되든 의사가 되든 아니면 CEO가 되든 아무거나 하라고요. 하나님의 그 합법적인 안에서. 근데 그게 두려움이나 자기 탐욕이나 그런 걸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즐거운 것,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 그게 있다면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가만히만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행동하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세요. 여러분, 세 번째는 하나님이 생존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진짜 확신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지 않고 생명이 연장되었지만 사실은 그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음식을 먹어서 살아가는 것일 수 있지만 그 음식을 주시게끔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성적을 잘 맞아서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내가 그렇게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를 매일매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음식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스펙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생존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알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주변을 바라볼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나의 생존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것이 느끼지 못한다, 정말 실질적으로 먹을 게 없거나 실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거나 이런 사람들은 도움을 오히려 구해야 돼요.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 먹을 것이 있고 내가 크게 걱정할 게 없다면 우리 이제 주변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현재 인류에서 생명을 가장 많이 앗아가는 질문이 뭘까요? 우리 한국 코로나로 2,000명이 좀 넘게 돌아가셨어요. 전 세계 지금 몇 명, 사망자 몇 명이죠? 검색을 했었어야 되는데. 뭐 많죠? 근데 여러분, 이 수보다 또 에이즈와 말라리아로 죽는 사람의 수보다 더 많이 그 앗아가는 질병이 바로 기아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굶어 죽는 고통은요, 여러분, 다이어트 혹은 금식 뭐 이런 걸로 여러분 굶어 봤나요? 우리 선생님들 지금 최대 뭐 며칠 정도 굶어 봤어요? 하루. 간헐적 근식? 수정 선생님은 한 며칠 정도 최장으로? 3일. 우리 뒤에 선생님들은 없어요. 그 27년 동안 한 끼도 안 빼먹고 그 정도는 아니고 반나절 정도. 배고픔이 어떠해요? 그래요. 참을만 하죠. 반나절 참을만하죠. 목사님도 수정 선생님처럼 3일을 금식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힘들어요. 3일. 막 끝나자마자 막 뻥튀기 이런 거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배고픔에 굶주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세계 인구 7명 중 1명이 오늘 저녁 굶은 채 잠자리에 들기 때문이죠. 근데 이 이야기가요, 굳이 아프리카 대륙이나 북한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 며칠을 한 끼만 먹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운 기도가 뭐라고요?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거였나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나눠야 돼요. 같이 짊어져야 돼요. 목사님, 거짓말 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럴 거예요? 근데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하는 김창곤 간사님 아시죠? NIC 나들목 유스센터 거기 사역하시는 김창곤 간사님이 요즘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사역이 뭔지 아세요? 도시락을 배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동정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여러분이 뭐 부지런해서 열심히 살아서 그렇게 먹고 있는 줄 알죠?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부모님을 잘 만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집이 있는 거고, 그래서 먹을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지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노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2년 전에 김현일 목자님, 바하밥집 대표님이 여기 와서 강연을 하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때 가장 충격을 받은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하수구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여러분 근데 거기서 아이를 낳아서 출생 등록을 못하고 9살이 되도록 피자를 한 번도 못 먹어본 친구가 있어요. 우리는 한 달에 몇 번씩이나 먹는 피자를 9살이 되도록 한 번도 못 먹어본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북한의 얘기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기도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나 이 옷 갖게 해주세요. 이 브랜드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 직장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런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린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엄마가 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부모님이 주신 용돈 안에서도 베풀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용돈이 한 달에 얼마일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이거 뭐 말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시윤이가 지금 참석을 하고 있나 모르겠는데 시윤이가 지금 14살이거든요. 그래서 14,000원을 받는데요. 아마 월이었던 것 같아요. 14,000원을 받습니다. 아 이거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목사님 용돈은 한 달에 얼마일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맞춰봅시다. 사역비를 빼고 목사님의 용돈 15만 원이면은 정말 너무 좋겠어요. 네. 얼마일까요? 근데 뭐 이게 핸드폰비, 교통비 다 빼고예요. 그냥 나만을 위해 쓰는 돈. 그 정도만 돼도 좋겠어요. 3만 원이에요. 3만 원. 월에 3만 원을 용돈을 쓴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뭐 책을 사거나 아니면 뭐 이걸로 가끔 뭐 아내에게 뭐 필요한 걸 사주거나 뭐 진짜 이렇게 뭐 별로 사는 게 없어요. 목사님 뭐 굳이 과소비를 한다면 중고책을 알라딘에서 열심히 검색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명호 선생님이 목사님이 그 장바구니에 둔 걸 먼저 사가지고 못 샀어요. 그래서 이제 더 싼 거를 샀는데 이게 충격적이더라고요. 제 장바구니에 있는 물건을 누가 샀다고 얘기해 주니까 그 풍자된 순간 너무 이게 산으로 가지마. 하여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 시윤이 용돈 알게 된 건 이제 시윤이 아빠가 우리 집에 놀러 와가지고 시윤이가 이 정도 용돈을 받는다. 그래서 난 지금 35인데 어떻게 3만 원을 받냐? 그래서 제 용돈이 3만 5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35살이어서 내년 3만 6천 원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의 이 돈 중에 일부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뭔가 이 나만을 위해서 나도 똑같이 기도하지 않나? 그거 어려운 일이지. 나 헌금도 하고 나 그러는데 그거는 그냥 고정 지출 비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우리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내가 좀 도와야 되겠다. 제가 그 금액 중 얼마를 1년 동안 후원을 하려고 진짜 그저께부터 시작을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포션으로 치면 목사님 꽤 높은 포션을 후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그게 뭐 1,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상관없이 NIC나 바하밥집이나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니까요. 지금도 도와달라고 요청한다니까요. 아니면 교회에 헌금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부에 헌금한다는 건요 다 바하밥집으로 보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 헌금을 안 해요. 여러분
왜? 내가 필요한 것만 사야 되니까. 목사님도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적으로 내 용돈에서 후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진짜 나 용돈 안 받는데요? 그럼 몸으로도 봉사할 수 있는 길이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간접적으로는요. 여러분 한 달에 고기 몇 번 먹나요? 식탁에? 몇 번 드세요? 에? 매일? 어우 장난 아니네. 닭가슴살. 아 닭가슴살. 뭐 근데 이제 유럽하고 미국 미주에 있는 사람들은 고기 소비를 줄이면요 세계 식량 문제가 거의 해결될 거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육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료로 쓰는 곡식들을 사람들에게 양식으로 돌리면 세상의 기아 문제가 거의 다 해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지금 여러분이 채식을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이 세상에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의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우리가 고기를 뭐 한 달에 매일 먹는다면 뭐 그게 뭐 5번 아니 뭐 15번만 먹든지 뭐 여러 가지들로 뭐 단백질 쉐이크로 뭐 보충을 하든지 뭐 다르게 그 조금 줄이면 고기 소비를 줄여서 그 산업이 좀 작아지면 사람들이나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작은 행동이 나비 효과가 돼서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8월 9일부터 2주 동안 지구다 챌린지를 할 거예요. 이 지구다 챌린지는 뭐냐면 지금 구하러 갑니다의 약자입니다. 부모님들도 우리 더불어함께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의 부모님들도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같이 할 건데요. 뭐 내일은 이제 목사님이 오늘 이따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미션을 올릴게요. 이 파일을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일은 텀블러 혹은 개인 컵 요거 마셨다는 거 인증하는 거고 뭐 빈 그릇 인증 식당이나 뭐 집에서 잔반을 남기지 않고 다 먹는 거. 그다음 양치컵 사용하는 거, 이메일 한 비우는 거, 뭐 요건 뭐 특별 미션인데 특별 미션을 달성하면 여러분이 뭐 좋아하는 이모티콘이나 이런 것들을 목사님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하면은 참가상도 주어집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6번을 다 했다 그럼 지구 요정이 됩니다. 지구 요정에게는 지구 요정만의 특별한 상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두 주를 다 했다 그럼 지구 수호자가 돼가지고 이들을 위해서 또 특별한 상품을 드립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밴드에 미션 글이 매일매일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그 댓글에 사진도 첨부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저 인증합니다. 그래서 샵 지구다 챌린지 하나유스 해시태그를 달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기 인스타그램이나 자기 페이스북이나 이 두 개만 하나? SNS? 전 둘 다 잘 안 해가지고 그 두 개 다 올리고 그 캡처한 걸 하나유스 카톡방에 올리든지 그것도 귀찮다. 그럼 하나유스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목사님 대신 올려줄게요. 밴드에. 그렇게 인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가능합니다. 자, 우리 요거를 목사님이 올렸어요. 우리 꼭 봤으면 좋겠고 이걸 8월 28일까지 마무리해 주시고 인증을 등록해 주세요. 미션의 순서는 만약에 내가 오늘 빈 그릇 인증했다. 월요일 내일인데. 근데 화요일 날이잖아. 바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 빈 그릇 인증만 이렇게 다 하면 안 돼요. 우리 서영진 어제 그 어흥식당에서 먹었고 주말에 명진사에서 주중에 명진사에서 먹었던 형진아 보고 있니? 하기로 했다. 그다음 내가 할당해준 그 4명 김예소, 서우연, 김주환에게 잘 전파해줘. 이런 거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올리면 여러분 상품을 주고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모티콘이나 기프티콘도 이제 추첨을 통해서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좀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먹을 것이 넘치는 시대에 우리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요청하신 기도가 뭐랬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기도는요
식량이 부족한 나라나 개인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공급해 주실 것을 신뢰하는 기도예요. 그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경험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반드시 내 자신을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우리 1분 동안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